어느 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가는데 자꾸 한눈을 팔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립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엄마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지랄을 하지 말고 빨리 가.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하러 오는 성도를 맞이하던 목사가 엄마와 함께 예배하러 오는 아이가 하도 사랑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얘야,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아이가 심드렁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오면은 10분 걸리고요. 지랄하면서 오면 더 걸려요.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을 기대하며 오십니까? 영원히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특별한 기쁨을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벌써 주일이네 하고 궁시렁거리며 나오십니까? 마지못해 오십니까? 담임 목사가 자꾸 전화하니까 그냥 선심 쓰듯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 자세는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아빠, 엄마, 예배가 뭐예요? 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예배 정의에 대해서 잘 대답한 이야기를 두 분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폴 훈이라는 목사입니다. 폴 훈. 그분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하는 인간의 신앙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감동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마치 위대한 선수가 훌륭한 경기를 치렀을 때 기립해서 박수치듯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순간 그분을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 목사인데 그분은 예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 즉 지성, 감성, 의지, 그리고 몸을 다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인격과 그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은 참으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슬금슬금 가치 없는 일에, 아니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헛된 일들에 자신의 귀중한 삶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자신을 밀착시키는 이 은혜로운 시간 중에 예배 시간이 으뜸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나 예배는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는 예배한 성도들의 삶을 더 힘이 있게 할 것입니다.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정기적이고 헌신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균형 잡힌
즉 성숙한 제자로 성장한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후 바로 떠나지 마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성도와 교제를 나누십시오. 성도들과 어울리십시오. 단지 예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일 예배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교회 지체들끼리 사랑의 교제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교제하고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예수님, 첫째,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힘이 있는 나라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종말을 향해 이끄시는 주권자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역사의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7인, 7개 도장으로 봉했습니다. 아무나 펴거나 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볼 것인가 라고 묻는데 천하가 잠잠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도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사실 앞에 크게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통곡했을까요? 두루마리를 펼 수 없다는 사실이 왜 그에게 비통한 슬픔이었을까요? 그것은 죄와 악에 의해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죄에 빠진 세상을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역사의 종말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잠시 봉해져 있고 펼쳐지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그가 그토록 슬퍼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합니다. 자, 유대 지파의 사자는 누구시고 다윗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례가, 법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사자는 유다 지파 중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메시아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의 뿌리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실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하기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 7은 완전한 수고, 뿔은 능력을 말하니까 그분이 완전하신 능력과 7눈이 있는데 7눈은 누구냐 하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 온전하신 완전하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7절을 말씀하기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과 구원을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받으셔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때가 온다면 어떻게 죄에 빠진 채 얼마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온갖 세상의 헛된 말들이 돌 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줄 알면서 그분이 예비하신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설 성도로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구속주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읽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구속주이십니다. 유명한 과학 저술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독특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우개지요. 지우개는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고 지워줍니다. 그리고 지우개는 아픔을 지워주고 용서해줍니다. 수정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 최대의 발명품입니다. 재밌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통 죄에 빠져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결코 지울 수 없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하게 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영원히 경배할 대상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9절을 말씀하기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시며 역사의 마지막 날에 택한 자들을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일으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하여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 주변에 널름거리는 죄악의 파도는 한순간에 우리 성도들을 죄의 늪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 있고 세상의 죄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끔찍한 죄의 짐을 홀로 지고 스스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나를 이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여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금덩어리가 오물이 묻었다고 그 가치가 떨어집니까? 주님이 깨끗이 씻어 쓰실 것입니다. 오물이 가득한 곳에 금덩어리 빠졌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입니까? 건져내셔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를 만나는 첫날 그 문 앞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한평생을 살았던 토레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냄새나던 죄의 누더기가 우리에게서 벗겨졌으며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새 옷을 입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십시오. 어쩔 수 없이 죄의 늪에 여러분이 빠졌다 할지라도 손을 뻗어 너를 붙들어 주실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면 우리는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설 것이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혈로 구원한 것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겨우 구원받고 생존하는 정도의 허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당당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는 아주 중요한 권면을 했습니다. 마음에 담을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믿음 그 이상의 것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의 마음과 생명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 생명까지 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왕답게 살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셋째, 만물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프란체스코가 살았던 아시시에 성 다미안 성당이 있습니다. 그 찬양대의 뒷 안에 글이 쓰여 있었는데 그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목소리에 의하지 않고 소망을 얻어, 소리치는 것에 의하지 않고 사랑을 얻어, 악기에 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를 솟게 하라. 혀와 영혼을 일치시키고 영혼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라. 찬양대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찬양대만 받을 권면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성도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권면입니다. 천상의 입에는 오직 찬양과 노래로만 가득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설교 없는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보좌에 둘러선 네 생물들, 이 천사들, 그리고 그와 함께 둘러앉아 금관을 쓰고 있던 24 장로들,
구원받은 성도들 다 찬양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곱한다면 만만이면 억이고 천천이면 백만이에요. 허다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해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천상의 예배는 장엄한 노래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부르는 이 찬양은 바로 천상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천상의 예배를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힘으로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과 2절을 말씀하기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의 마지막 절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때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뭔가 지금 삶에 문제가 있다는 하나님의 경보등이 켜진 것입니다. 노래할 수 없는 심정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면서 저절로 흥얼거리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만물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12절에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그분이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를 영원히 경배해야 합니다. 그 예수를 경배하는 중에 14절에 보시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합니다.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분을 찬양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권위 앞에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예,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치열하게 살더라도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뵐 것입니다. 생존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효성스러운 자녀들이라면 부모님께 먼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과 미움이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깊어진 갈등의 골을 끌어안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라면 달라야 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예배한 성도라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자 서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바라봅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용서와 치유를 회복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는 예배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룩한 기대감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충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할 것이고 생각이 변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하는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면서 삶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주일마다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